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하나의 길은 화목제사입니다. 오늘 화목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화목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쉘라임입니다. 쉘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 평화, 화평. 그런 여러분 이 제사는 샬롬, 곧 화평, 화목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금 죄의 담이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혹은 이제 내일부터 나올 속죄제, 속건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사는 그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사에 바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그 이웃들까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죠. 제사장이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든 가질 게 없습니다.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는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사에 바친 이 곡식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일부를 주고 뭐 어느 부분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살코기는 제사 지낸 사람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 번제는 여러분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암수 구별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번제는 소, 양, 염소 이런 것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나누어 먹는다 그랬죠.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사인데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누구가 나누어 먹겠습니까? 그러니 비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는 소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암컷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흠없는 것이면 된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했고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와 같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대속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곧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는 뭘 드리는가? 기름을 드립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은 기름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최고 좋은 것을 이제 먼저 드린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중에서 콩팥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콩팥에 사람의 마음, 감정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기름과 함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거칠음한 감사, 말만 감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담은 예물은 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최고의 것, 기름을, 그래서 기름 부분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그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심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농사 짓는 성도들이 이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강대상에 올리는 것, 이건 최고로 잘 익은 것 가져옵니다. 제일 잘 익은 사과, 제일 크고 예쁜 호박, 벼 중에서도 제일 튼실하게 잘 맺힌 그런 볕단, 이런 걸 가져와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최고 좋은 걸 바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되고 진심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예배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최고의 찬송, 정성을 다한 기도 드리고, 가장 마음과 진심이 담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면서 여러분, 건성으로 드릴 수 없는 거고 대충대충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야 되고,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진심을 담아야 돼. 우리 마음이 담겨야 돼. 그리고 기름을 드려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양을 드리는 경우인데, 그 앞에 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 이 소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 제물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만일 그의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러면서 앞에 소를 드리려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걸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라. 피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생명인 피를 내가 먹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화목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7장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앞에 1장부터 먼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7장부터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양을 잡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7장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는, 그때 묵상할 때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화목제의 정신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전에 먼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입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이 화목제사와 같이 소, 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나 양을 바친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양 한 마리를 여러분 제사할 때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나 양과 염소를 바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감사를 할 때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셋째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진심을 담으십니까? 감사 헌금 봉투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넣고 거기에 기록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마음이 담겨야 되고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도들이 그 감사한 감사 헌금을 이제 그 주일날 회계부에서 정리를 하고 봉투만 이제 저한테 가지고 오는데 거기 이제 봉투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데는 참 마음에 참 뭐를 어떤 데는 아니고 그걸 읽어볼 때 대부분 경우는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감사하는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물을 드렸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 예물을 받으실 때 그 감사 예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을 담아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때 감사해서 감사제, 이 화목제를 감사제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그 서원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이 화목제가 서원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평안하게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20년 만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대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서원제입니다. 내가 서원했는데 서원은 여러분 그냥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이게 화목제인데 이게 서원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제.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낙헌제라고 나오는데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왜 드리는가 하면 그냥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 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싶어. 가만히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드리는 것이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가 생각나고 감사가 솟아날 때 우리는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 그 친지와 이웃들과 즐겁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제를 누가 드리는 날에는 그날이 잔치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린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친지들까지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가정도 불행해지고 내 친지와 이웃들도 다 불행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것, 죄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편해지면 하나님 피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그 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이 음식을 나누어, 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이 화목제의 정신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감사할 것은 뭔가, 이미 주신 은혜나 기도 응답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제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까지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화목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